자, 우리 오늘 보는 영상, 우리 봤던 영상 가운데서도 우리 고백하기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보내셨을까? 라는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라는 포럼 내용도 있었어요. 자,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해 안 되고 또 내가 볼 때는 뭔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믿음 위에 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자,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나라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 나라로 간 건 이 사람의 뜻이 아니었어요. 원해서 간 게 아니야. 뭐 부모님에 의해서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갔을 수 있죠. 이처럼 우리 삶에 나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어떤 선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가정, 뭐 부모님,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이 부모님에 태어난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 이 집안에 태어나야겠다, 저 집안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뭐 가정이라든가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뭐 학교, 내가 간 학교도 내가 뭔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뺑뺑이 돌아서 간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는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어져요. 이처럼 우리가 주어져 있는,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이런 걸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의 비밀이. 내가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절대의 비밀이. 그 절대의 모든 것 속에 내가 볼 땐 이해 안 되고 이 속에서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 상황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또 이걸 가지고 뭔가 답답한 일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안에서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면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기를 원하시는지 중요한 그 응답을 우리 언약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는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깊이. 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자, 오늘 이삭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어떤 문제예요? 이 이삭에게도 자녀가 없는 문제, 자녀가 없는 문제. 자, 여기 보면 40세에 리브가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런데 그 후에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자녀를 응답받았는데 그 자녀를 낳았을 때가 바로 60세입니다. 그러면은 40살에 리브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20년이 될 때까지 그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자, 그 문제 때문에 이삭은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한 내용에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장래했다고 나오지만 지금 이 이삭이 40세대, 이 문제 속에 있는 이삭이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겠죠. 왜냐면 시간이 지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녀인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힘들어하는 아들 보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힘들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뭔가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뭐 괜찮다, 뭐 어쨌다 얘기를 하죠.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시간 좀 지나면 자녀 생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라. 뭐 이런 단순한 응원의 말을 했을까요? 자, 지금 이 이삭이 겪고 있는 문제,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누가 겪었던 문제예요? 아브라함 본인이 겪었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얻게 된 것이 내가 뭔가 힘을 써서 그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 그 네 후손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거잖아요. 그 약속 속에서 응답받은. 그리고 앞으로 이 자녀인 이 이삭과 또 야곱과 쭉 흘러가는 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 전달했겠죠. 전달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나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 주신 대로 이 언약 안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게 바로 너라는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너를 통하여서도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왜냐? 본인이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그 속에서 본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얘기해요. 들으신다. 자, 가장 먼저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자, 이 문제를 두고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과 같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비밀 속에 있는 이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후대를 주시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야 너한테 필요한 자녀를 줄게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약속,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는 거잖아요. 왜냐,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자녀를 안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 아십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할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어떻게 돼요?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해결을 위해서. 내가 지금 처한 문제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역사는 역사해달라고 하는데 다 내용이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단순히 어떤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냐? 모든 것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뭐 안 됐으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계속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단순히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어떤 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뭔가 지극정성으로 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20절에 21절에 그 아들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겠죠. 그럼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는 이삭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내용에도 보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 태중에 쌍둥이가 들었어요. 쌍둥이가 생겨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하면 다투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투고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태중에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서로 막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임신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이 이삭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걸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께 질문하자.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싸우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그 자녀의 싸움이 자녀의 싸움이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있는 문제가 잘 마무리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 두 아들을 향한 그 내용이 25장 23절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 자신을 향한. 이 둘을 가지고 이삭은 기도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응답을 보게 되어져.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 응답의 기준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응답의 기준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 대로 되어진 것이 기도라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준은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절대를 찾고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의 응답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모든 것 속에 정말로 제일 먼저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에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뭔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느냐? 두 자녀,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 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두 명의 자녀를 향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 뜻하신 바,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22절에서) (23절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싸우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 묻자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중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태중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삭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질 때 내가 볼 때는 이해 안 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안에 절대 주권을 보게 되어져.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지? 라고 답답하고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내가 처한 상황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뜻하신 바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다 모습은 다르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은 뜻하신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두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이삭이 왜 내 자녀들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지라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통하여서 붙잡기를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절대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정. 그 언약을 이루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절대 목표를 이뤄가게끔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나에게 있어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 왜 내가 이 가난에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가 아직 가난한 문제 속에, 아니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불가능한 문제 속에 있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상황으로 나에게 인도하신,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가난하거나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발견하면 뭐 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는 이걸 통해서 절대 언약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과거에 있으면서 뭐 교회 다니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가난과 무능을 봤다.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유 목사님 뭐야? 그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응답으로 가게 되었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것 속에 이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절대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의 제기. 아니, 태중에 있는 자녀 있지 않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 그럼 에서는 무슨 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서를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이거와는 좀 다르지만 과거에 이런 절대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어. 뭐 말씀 중에 뭐 베드로와 막 바울을 말씀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분량이 있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겠냐? 다 각자의 세계복음화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뭐 내가 뭐 더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서 갈 필요도 없겠다. 왜냐면 이미 얘는 이만큼 세계복음화, 얘는 이만큼 세계복음화 할 분량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뭐 더 뭔가 할 필요도 없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거와는 좀 달라요. 하지만 이 절대라는 거를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을 두고서도 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6절에 나오고요. 19절에서 20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바톤을, 축복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러면 야곱을 더 사랑해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했는데, 결국에 내 결론에 내가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나 그걸 보게 되어졌었어요. 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해서 야곱을 사랑한,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더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하죠. 우리 19절에 얘기해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거 가지고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각자의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나는 이만큼 가졌어요, 저만큼 가졌냐고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비유를 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는 거예요. 없냐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각자 그릇을 만들 땐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왜 나는 손님을 위해서 귀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안 만들고 이러한 무슨 요강같이 이런 그 쓸모로 나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나는 이런 뜻을,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냐 저러냐. 자,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따 얘기했지만 이 절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절대 속에서.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자, 요셉이 어렸을 때 자기 외에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셔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형들한테 많은 시기와 괴롭힘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빨리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이 중요한 절대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왜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자, 왜냐하면 라헬이 보면은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그 어머니였어요. 그 부분이 있는. 만약에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에게는 언약이 전달되기보다는 그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전달되어졌겠죠. 그렇다면 요셉은 중요한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응답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 대한 중요한 뜻을 이루시고자 어머니를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간 모든 부분들이 있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이 모든 여정 속에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었던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5절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요셉, 자기가 팔았던 그 동생인 요셉이 총리로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걸 아는 형들은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 하겠구나, 복수하겠구나.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당신 나를 판 것이 아니고. 그 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이 요셉이 인격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걸 다 뭔가 좀 뛰어넘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 바로 이 절대라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요셉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이것을 보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절대 망대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절대를 보지 못하고 방금 얘기했던 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배운, 내가 보고 들었던 걸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이미 태중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언약의 축복을 이어나가도록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절대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절대를 보게 되면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반대로 내 어떤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 응답을 받지 못해요. 뭡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하여서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에 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언약 속으로 태중에 있는 야곱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절대 축복 속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그 언약 속에 부름받았지만 지금 내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받아 나가도록 그 모든 것 속에 인도하시면서 이 속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고 나를 그냥 두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과거에 창세기 3장의 영원한 멸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 절대 축복 속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니까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절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내게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죠.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이 응답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붙들고 속지 말고 문제지만 오히려 그 안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갈등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할 그릇으로,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나를 갱신시켜 가시는 거예요.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이 뜻은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나는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약을 잡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절대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 진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5가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절대 망대,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아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넘어서도록 반드시 승리하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역사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3집중을 할 수 있어요. 3집중이라는 건 뭐냐? 아침과 낮에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낮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일정이 있는데 순간순간 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는 내 개인의 시간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게 오는 응답이 24입니다. 24. 이 말은 내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아침에 삶부터 쭉 생활의 리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리듬 속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어떤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까? 이게 보이게 되었나이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 내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이삭과 같이 가장 먼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 절대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누려가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모든 견고한 것들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붙들고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